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인데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죄인인데 어떤 죄인?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고 자기 백성,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는 자기 백성.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그 구원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주셨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계속 소요리 문답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대표성의 원리, 전가의 원리를 들으셨죠? 그러죠?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 아담도 우리의 대표.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오실 자의 표상이 됐죠. 오실이 뭡니까? 다시 오실 사람의 표상이란 게 아니고 실수한 사람들의 표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반역으로 대표성이니까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배반함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이걸 가리켜 원죄라 그래요. 그 후로부터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오염되고 부패해서 그 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아니 내가 죄 진 적도 없는데 잉태할 때부터 벌써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 처리를 못하고 원죄에서 나오는 자범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공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들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친숙합니다. 죄가 좋아요. 자꾸 죄에 끌려다녀요. 이게 예수 없는 사람의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면은 죄가 처리가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을 해 주십니다. 자유케 하세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뭐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라서 자꾸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면 성령께서는 우리 손을 딱 붙잡으셔서 거룩의 길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전체를 다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요. 안 보이면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보이면 죄 지으면 성령님이 가만 계시질 않습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불이 식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요.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고 난 후에는 무조건 나는 넘어집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 죄 지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요한 1서 1장 8절 9절이 말한 것처럼 자백하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말씀과 기도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순종하는 삶, 말씀 순종하는 삶. 무슨 죄 안 짓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이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니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강건해지고요,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지고 성결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나의 힘으로 계속해서 예수 닮아갈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 닮아간다, 성장해 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어요. 구원의 완성.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말씀 지키면은 율법주의자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니까. 뭘 지켜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헛다리 잡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면 충분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 아버지,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겨주셔요. 의롭다고. 예수님의 피면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희생,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녀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책임은 뭐냐? 너 내 자식이잖아. 이제부터 마귀 자식이 아니고, 과거에는 마귀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내 자식이다. 양자 되었다.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하고, 그리고 너를 자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늘 아버지를, 예수님과 똑같이 한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아빠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아빠하고 내가 부르는 아빠하고 달라요? 아니죠. 똑같아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라. 한번 해봅시다. 아빠.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어색해. 유교적이니까 어색해. 유교적이니까. 유교 문화를 입고 있으니까 그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유교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교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질서를 강조하는데 위계 질서만 강조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야, 너희들은 다 형제야. 무슨 계급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 장로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다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장로님은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계급은 아니다. 절대로 계급이 될 수 없다. 형제가 제일 좋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졸리울라 하니까 이제 이야기 좀 해야 돼. 찬송 잘해놓고 졸리워. 나 알아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같이 앉았어. 그래서 오늘 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형님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어쩜 머리가 꼭 그렇게 돌아갈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륜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자식 아니니까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죠. 순종하고. 그러나 천국 가면요, 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없다 이거예요. 네 남편 내 남편이 없어. 있어요? 있은 분. 그럼 억울해서 못 살아. 아니, 한평생 원수 데리고 살았는데 다시 예수를 그냥 끝에 믿었어. 예수를 안 믿고 죽어버리면 그냥 안만 할 텐데, 영원토록. 근데 덜커덕 예수를 믿었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에 딱 갔네. 마누라, 영감, 웜에 여기서도 같이 살아? 무슨, 이 땅에서나 그게 있어요. 이 땅에서나 우리는 천사와 같이 삽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네 남편 내 남편도 없고 네 아버지 내 아버지도 없고, 가면은 아브라함과 나는 믿음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러나 존귀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똑같은 형제예요. 어떻게 그냥 한 사람도 안 졸면서 눈을 딱 도끼 눈 하면서 목사님 이단이야? 이단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목사님 평신도로 삽니까? No.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요.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요. 한 아버지 밑에 모두가 자녀들이야. 형제들이야. 형제들.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리고요, 일도 하면서 살아요. 그 속에서는. 그러나 일을 해도 지금은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게 없죠. 왜? 잃어버렸던 낙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 나라 들어갑니다. 네. 근데 징글장글 안 갈라 해. 왜 안 갈라 하느냐? 더 살고 싶어서 안 갈라 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더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나 살랍니다 이러면 좋은데, 죽는 게 두려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게 두려워서는 큰일 나죠. 그래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오늘 제가 이런 설명을 자꾸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리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성경은 안 찾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들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원리들을 딱 가슴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라 이거예요. 한번 성경이 그렇게 말한가 안 한가 다 그 속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려고 쩔쩔쩔 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쩔쩔쩔 매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 변화시켜요. 꼼짝마, 그대로 있어. 주님이 변화시켜요. 믿습니까? 주님의 손 안에서 주께서 다듬어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의 열매, 성숙의 열매, 인격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아무리 구원 못 받았는데도 막 선행을 가지고 막 맺으려고 한다,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야 절대 맺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스도도 알고 성령도 알고 말씀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점점 성장의 길, 성숙의 길로 성령에 이끌려 말씀과 기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걸어간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을 딱 쳐다보면,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까딱거리구나, 아니 아리송송하네, 점검이 돼요. 그런데 제가 확신키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자꾸 내가 주인 되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자꾸 자기의 삶을 드려 자꾸 의지를 가지고. 꼬라지 나면 꼬라지대로 하지 말고 저 꼬라지 한번 딱 냈으면 다시 회개하고 반성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과연 주님 보실 때 옳은가? 그럼 하루를 지날까요? 이틀을 지날까요?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어. 왜?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감정치레하면서 막 죄 짓잖아요. 자꾸 마음으로 판단해서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 전투가 치러져야 된다. 신앙이 그냥 무늬만 되면 뭐예요? 무늬만.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그래서 교리 공부는 이런 말씀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머리로만 머리 이것만 있어. 머리만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믿어야 돼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다. 이 확신 가운데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는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 나 같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야 되고 평생을 걸쳐 세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 구원,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 복락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방법을 전해야죠.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향기, 예수 편지,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 질문. 같이 읽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1번. 왜 수요일 밤에 있었던 그거 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싹 다 해놨을 텐데. 있어요? 전사님? 이 목사님, 아니, 교훈 말고, 다시, 질문. 그렇지. 자, 1번, 계속 합니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계속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를 각각 간단히 설명해 보라. 자, 주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주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주인이시다, 다스리신다, 주권을 가지신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소위 말해서 주인이라 이게 주인. 만물의 주인, 우리의 주인. 그래서 계속요. 자, 마태복음 그렇죠. 10장 사도행전 10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습니다. 만유의 줄,
만유의 주 되신, 우주 만물의 주님 되신, 주인 되신 예수. 우리 구속주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을 주님 되셨다는 것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죠. 시작. 자기 백성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떤 백성을요? 어떤 백성? 네,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 유대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대로 한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략하고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꼭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 아비 닮았어. 근데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 마귀.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이 싹 실체를 뭐 하셨습니까?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 멸망의 자녀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죄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원수 되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갈 곳은 다 정해져 있죠. 형벌 받고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값으로.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택한 백성, 만세전부터 택한 백성들, 누구인지를 몰라도 예정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기뻐한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정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 다 구원한다. 어떤 자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지정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 예정된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구세주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인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보십시다. 자, 시작.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 시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능력도 행하시고 성령으로 부활도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으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은 무엇입니까? 답.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 되신 분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피를 흘릴 수 있죠.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제물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원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원죄.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 되기에 합당한 뭐가 되십니까?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도 말을 하면서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단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네 번째 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성품을 가시기 전에 본래 어떠한 분이셨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뭐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주님은 영원하신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셨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5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전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적용 부분 한번 보십시다. 1번. 자, 읽으십시다. 시작. 구속자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이유나 필요성은 무엇인가? 시작.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야 됐고 죄가 없이 오셔야 됐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셔야 했고 율법을 다 지키셔야 해서 그 피로, 거룩하신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답니까?
생명만 주면 되지 뭐라고 피를 흘려요? 구약 레위기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피 흘리는 거예요. 피, 생명을 드리는 거. 피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만이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작.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려고, 대제사장이 되려고.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뭐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하려고?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십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무슨 지파를 통해서만 돼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가운데서 누구 자손?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세 명의 아들, 이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와야 돼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식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론에게 나오는 레위 지파라든지 아론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이미 율법이 없던 400년 전,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레위 지파를 통해 세우시는 제사장의 규례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먼저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선택하사 제사장으로 삼았던 살렘 왕. 그는 뿌리도 알지 못하고 부모 형제도 알지 못한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 반차를 통해서 오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다. 제사장직이 멜기세덱. 그래서 이 제사장이 누구의 근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또한 구속자가 하나님이셔야만 할 이유와 필요성은 뭐냐? 자,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물어볼게요. 사람의 몸으로만 오셨다면, 사람의 인성만 가졌다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율법을. 하나님이시니까 지킬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셔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구속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론격으로 쭉 설명드렸습니다. 오직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제 아셨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그리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설명이 좀 돼야 되겠고, 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되셨습니다. 왜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속죄 제사,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복 받고 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천국 다 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약에 천국 못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만약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이것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주사 예수를 드러내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의 물질을 쓰고 전도의 물질을 쓰고 사랑과 헌신과 구제의 물질을 쓰고 몸과 건강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에 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과 물질과 생명과 장수를 구하세요. 입을 넓게 열어서 구원받았다면. 믿습니까? 이런 인생과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구속주 되심을 성경을 통해 확실히 배우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